우리 생활들이 날마다 새로운 일을 도전하지 않으면 자기를 보게 돼요. 자기를 본다는 것은 태보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들, 내 주장들이 너무 강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건강한 삶이 정탐하고 정복하는 삶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계속 이제 뻗어나간 거거든요. 믿음은 자라는 거지, 믿음은 태보가 아니에요. 나무를 심었으면 싹이 나고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이 있으면 늘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생각을 뒤로 해가지고 과거를 생각한다든가, 그리고 옛날에 기분 나빴던 것을 생각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거 잊어버리고 계속 앞으로. 그게 이제 건강한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은 광야 생활이 있었어요. 광야라는 것은 우리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광야 생활이 있었는데,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나옵니다. 그가 어려웠던 광야, 고생했던 그런 시대가 끝나요.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보면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들을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전쟁터에 내보내면 죽어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세상에 나가서 당신 축복받으시자 하는데 준비 안 돼갖고 나가면 그 사람은 말이 안 돼요. 축복 못 받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기 위해서 광야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가 왕으로 등극하게 합니다. 이제 공짜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라고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 광야에서 해야 할 일들은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안 바라봤다면 다윗은 몇 번 죽었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법을 생각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법을 지켰어요. 다시 말하면 법을 지켰다는 것은요, 질서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세운 사람들은 무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법을 지켰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끝까지 이것은 지켜셔야 합니다. 뭐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어려울 시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질서, 그것을 떠나서 여러분 계명과 율례와 법도 있지요. 주의를 지키는 거,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거, 하나님의 것. 이런 것은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게 법을 지키는 것. 이 법을 지켰기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이기게 돼요. 다윗이 이런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는 여러 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 시대를 끝나고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에서 모습도 중요하지만 성공에서 모습도 더 중요하다. 여러분 고생할 때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넉넉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때 우리가 정말 잘 해야 돼요. 광야 어쩔 수 없어서 힘드니까 무릎을 꿇고, 생활이 잘 나가고 윤택해지면 무릎을 안 꿇으면 안 돼요. 그때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본문에서 이제 다윗이 광야를 끝내고 성공의 자리에 왔을 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기뻐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어요.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놔두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한 이유는 고난받았을 때 법을 지킨 것도 있지만 성공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 사울은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이걸 꼭 지켜주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신앙 생명입니다. 생명이거든요. 질서. 아주 직분자는 직분자답게,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그렇게 세워줘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가장 어려운 것들이요, 교회 안에서 말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성도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저하고 말이 언쟁이 물었다면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거이고 저 사람 저거예요. 이것은 교회 시비 건 거예요. 이건 답이 안 나온 거예요. 목사님이 이랬다 그러면 저는 당해요. 안수 집사님 이렇게 걸고 오면. 교회 누가 나에게 이렇게 말로 이랬다 그러면 이것은 시비 건 겁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사탄들이 그것을 완전히 가지고 교회를 놀아버린 겁니다. 이것은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회의할 때도 저는 행정을 가지고 결정한 것을 해라는 거예요. 그게 제 원칙입니다. 말로 하는 것은 듣지 마세요, 제가. 교회 여러 가지 일을 시킬 때 내가 말로 했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 적도 없지만은 회의 결과를 가지고 할 때 그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그냥 사담으로 지나가면서 하는 말을 가지고 했다고 그래 버리면은 그것은 회의가 아니고 원칙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온다면 이것은 싸움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또 사람하고 할 때는 이 언쟁은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다윗이 승리했을 때 참 이것을 너무 잘했어요. 보세요. 사울이 죽었지만 다윗은 금방 왕이 안 됐어요.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여기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울의 자녀들이 세력이 굉장했어요. 사울이 왕이 됐는데 사울의 세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못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려고 하는 것처럼 사울의 세력들이 잠잠해질 때까지. 예, 하나님이 자꾸 기다려요, 빨리. 근데 사울의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심에가 물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아브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렐. 4장 1절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비보셋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렐이 왕을 누구로 세우냐? 이비보셋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뒤에서 조종을 한 거예요. 아브렐이. 그리고는 사울의 세력들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계속 지연시킨 거예요. 헤브론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사해 가지고 그들이 암살을 당합니다. 아브렐도 이스보셋도. 그리고 딱 정리를 해버리니까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중심이 없어지니까는 그들이 누구에게 와요? 다윗에게 와요. 이제 유다로 올라와가지고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세력에 같이 붙어 있었던 이유는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울의 세력들에게 붙어 있어서 무언가를 이익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굿했다가 일어나가지고 암살을 둘이가 당해버리니까는 구심점에 리더십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전에도 사울 왕이 있었을 때도 다윗은 리더십이었어요. 전쟁할 때 나가서 늘 이기고. 그런데 그들이 텃세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7년 반 동안 헤브론에 있으면서 유다,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못 세워요. 근데 그들이 죽은 다음에 그들이 초청해 오죠. 리더십이 없으니까, 리더십이 공백됐으니까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본문에 보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 내전이 종식돼요.
그 전에는 사울 왕이 있었을 때나 이스보셋이 왕이 있었을 때 보면 늘 안에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데 뭐가 종식되냐면 12지파가 서로 팽팽하게 세력 다툼도 많이 있고요. 타민족이 끊임없이 침공도 해왔고요. 그리고 사울 왕이 있었을 때도 별로 평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에는 전쟁이 종식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했어요. 백성들도 다윗을 인정했어요. 그때 다윗도 하나님을 봐지만 백성들도 다윗에게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종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권사님들이 있고 하나님이 세운 안수집사님들이 있습니다.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이 교회나 가정에 평화를 줘요. 하나님이 세운, 물론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안수집사는 권사님들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거든요. 그런데 말을 하면 고분고분 들어야 돼요. 평신도들은. 권면해도 안 들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운 겁니다. 말을 안 들으면 질서가 없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신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웠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평화가 왔어요. 그 전에는 세력이 있어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는 직분자들, 권사님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늘 내 마음속에서요, 눈높이와 같이 봐버리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권면하고 말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갈등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에나 교회나 우리 공동체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가 없어요. 내 가정 안에 내 일상적인 생활을 가는데 하나님의 평화는요, 내가 질서를 잡았을 때, 기담아 들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게 돼요. 그랬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옵니다. 이걸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종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 아는데 그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알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연결해 할 수 있지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데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내 손에 나타나지 않죠.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다면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가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돼요. 통일왕국의 이스라엘 왕이 다윗이 되는데, 왕이 된 것은 본문에 보면 시작에 불과합니다. 왕이 되고 모든 것을 다 그냥 됐다가 아니야.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왕의 자리에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딱 말로만 돼서 행정으로만, 이제 실제로 나가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만들어야 되죠. 지금 다윗은 헤브론에 가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통일이 됐기 때문에
수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 수도를 만드는데 새로운 도전이라고 저는 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새로운 도전을 하십시오. 이게 새로운 일들이 와요.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전 이전에다가 초점을 맞지 마시고 어디로 갈 거요? 얼마나 된 곳으로 갈 거요? 우리는 이거 몰라요. 어디로 가고 얼마 규모로 갈 거요? 이거 모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나 내 삶에 늘 이 범위인데 이 범위에서 괜찮아겠지 하고 사면 여러분 하나도 변하지 않고 교회도 변하지 않아요. 전도는요, 교회 숫자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온 것이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세에서 열어지기 위해서 크는 거예요. 한 사람을 더 품으십시오. 두 사람은 품으십시오. 한 사람도 못 품는데 두 사람은 어떻게 품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싸움에서 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영적인 지경이 넓혀져요. 한 사람도 못 품는데 어떻게 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다윗이 했던 것과 똑같아요.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예루살렘인데 시온성이라고 해요. 이 성은 너무 강해가지고 한 번도 여러 부족에게 공격을 받거나 침략을 받거나 함락된 적이 없는 곳이 여부수족이 갖고 있는 시온성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것을 공격을 해요. 이 예루살렘 성을 이 시온성에다가 하기로 결정하고 공격을 한다고요. 이것은 대단한 공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 정도의 은혜를 받고 이 정도의 축복을 받겠다 하면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거기가 너무나 철옹성 같고 한 번도 그 성은 누가 함락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도전해라는 거죠. 매일 도전하고 매일 새로운 생각을 하고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켰기 때문에 그가 주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주님은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해야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갈등 속에 쌓이고 저 갈등 속에 쌓이고 맨날 갈등에 쌓이다가 우리는 한 걸음도 내딛질 못해요. 갈등은 하나님이 잠재웁니다. 믿음의 진보만 하도록 영적인 지경만 넓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매일 새해를 향해서 도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 자리는 폼만 잡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집사님의 자리, 교사의 자리, 누구의 자리는 거기가 폼만 입고 있는 자리가 절대 아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자리는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건설적인 얘기, 교회 비전, 나의 비전.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 폼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항상 새해를 향해서 준비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마음은 먹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3번 나온 거 2번으로 줄이지 마세요. 3번 나온 거 4번으로 늘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아멘. 3번 나온 거 힘들어서 2번으로 줄고 쉬겠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것은 완전히 까무라친 거예요. 2번 나온 사람 3번으로 늘리고 3번 사람 4번으로 늘려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몸은 만신창이가 되겠죠. 그러면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십이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들이 하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비겁한 것. 영적으로 비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영적으로 비겁한 겁니다. 민수기에서 정복사역을 계속하는 것을 우리 민수기 묵상을 했는데 거기 보면 비겁한 자들이 나와요. 에브라임.
영적으로 비겁한 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습니다. 비겁한 자는 마음의 영적인 기능을 상실해 버린다는 것. 예배의 기능을 상실하든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상실하는 것든가, 내게 있는 것을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킬 힘이 없어요. 그래서 비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 비겁해진다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면 비겁해진다는 것. 하나님의 것이 구별이 안 되는 거 비겁한 거예요. 왜 구별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시간인데 구별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죠. 이거 비겁하지 않죠. 그런데요, 내가 셈이 되거나 계산이 되거나 하면 이거 비겁해지기 시작인 거예요. 영적으로 비겁한 것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윗은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란 도전을 너무나 힘들었지만 나중에 해결한 거 보면 너무 쉽게 해버려요. 여부수족이 한 번도 그 시온성을 공격받거나 함락된 적이 없는 그렇게 강한 예루살렘 시온성이에요. 거기다가 수도를 정하겠다고 걸어가는데 너무나 완벽하고 견고한 성이거든요. 그런데 도전은 힘들었어요. 근데 무너질 때는 너무 쉬워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힘을 써가지고 정말로 힘써가지고 거의 갈라졌나요? 아니면 쉽게 갈라졌나요? 너무 쉽게 갈라져 버린 거예요. 기적이란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힘을, 이거 홍해 어떻게 이거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가지고 겨우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쉽게 갈라져 버린 거예요. 풍랑 보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이기려고 했죠. 근데 우리는 죽겠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쉽게 고요하라 잔잔해라 아주 쉽게 해버린 거예요.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힘쓰고 용서서 그런 방법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법과 원칙을 지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나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혼란을 줘요. 믿음 생활할 때 환경적으로 안 맞지, 건강도 안 맞지, 상황도 안 맞지, 그러죠. 모든 거. 그런데 이거 딱 기준을 둬버리니까 아주 간다는 거예요. 내가 양다리 걸치니까 그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내가 아니다고 딱 해버리면 거기는 안 와요. 유혹이 안 와요. 그런데 하고 안 하고 그러면 계속 유혹이 와서 나중에는 자기가 그것을 못 지켜서 너무 힘들어요. 주를 지킵니다 라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온전히 지킵니다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전만 지킨다고 생각하면 오후에는 자, 지킬 때만 안 지키죠. 무엇을 통해서는 내 마음을 계속 끌고 가요. 선언을 해버리면 오전뿐만 아니라 오후까지 온전히 쉽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녀들과 건강과 물질과 싸움하는 것들을요 쉽게요.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산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길을 딱 정하면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결단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뜻을 정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뜻을 정하세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교회 성도들이 11조 하는 거 보면 부부가죠. 남편을 안 믿어요. 그러면은 자기 11조만 하고 남편이 가정의 소득은 그것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눈치 본 거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 믿음이 해야 돼요. 이 벽을 못 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만 다루고 남편이 하는 것은 다루지 말라고요? 이런 애매한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다 걸려 있어요. 제가 보면. 이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자를 것은 잘라버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안 된 것들은 늘 자르고 또 유혹이 오지만 자르고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오늘 다윗을 보면 그 아이성이 아니죠. 시온성이 그렇게 강했는데 그가 너무 쉽게 이기면서 그가 하는 축복이 하나 있어요. 문패를 바꿔버려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7절. 자, 시작. 그렇죠. 시온 산성이 뭘로 바꿔져요? 다윗성으로 문패를 바꿔버려요. 얼마나 어려운 성인 줄 아세요, 이 성이? 근데 너무 쉽게 하고 딱 자기 문패를 바꿔버린 거예요. 시온성이 다윗성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 거란 거죠. 내 가정이 하나님이 보호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내 것만 11조 내고 남편 것은 11조 내고 아이들 것도 안 내고 이건 말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문설주에 어린 양을 피를 발라서 내가 지킨다. 그렇게 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선언을 하고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가족들이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선포하시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자녀도 다스립니다. 내가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못 다루는데 내 자녀를 다뤄요? 못 다뤄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면 자녀 다뤄요. 나를 다루신 분은 다룬다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자, 불가능한 상황인데 아주 쉽게 뚫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어렵다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맞서 싸우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쉽게 뚫어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더 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 이겁니다. 결론만입니다. 불가능이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이 나오죠. 불가능해요. 시온성은 불가능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 수도가 됐는데 원래 여부수족이 사는 시온성이었죠. 시온성이 다윗이 그 성을 차지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 땅을 차지하니까 그 땅이 거룩해진 겁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거룩한 땅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 성을 차지하니까 그 성이 거룩한 예루살렘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거룩한 직장이 됩니다.
이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우연히 왕이 된 것 아니야. 우연히 왕이 된 거 아니대요.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예수 믿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연히 우리가 집을 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우연히 왕이 된 것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장이라든가 일들이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거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 잘 되십시오. 법을 지키세요. 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잘 되게 해요. 가장 우리가 약점이요.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요. 그래서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다윗이 승리했던 것은 매일 새 일에 대해서 도전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늘 새 일을 도전하십시오. 사업도 확장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영도 좀 확장하시고 섬기는 것도 시간도 좀 확장하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도 좀 늘리시고 그리고 힘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늘 넓혀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갈 때 준비하지 않고 전쟁터에 내보내면 죽으라는 소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믿음으로 무장해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 가지 싸움이 있는 때는 말씀으로 무장해서 온 한 주간을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도전이 되기를 원하며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탐과 정복이 진행되는 생명 있는 신앙으로 뻗어나가도록 도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투정하거나 또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내 온 가족이 다스림을 받아서 여러 가지 싸워야 할 많은 싸움들이 힘겹게 싸운 것이 아니라 너무 수월하게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박경숙 집사를 치유하시고 말씀의 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습니다. 그 싸움이 내 싸움이고 내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싸움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